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나이 드신 소망부 어르신들은 이 영상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켜놓고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또 위로하면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잘 여름을 이겨내시고, 또 비록 현장 예배 못 드리시면, 영상 예배 못 드리시면 TV라도 꼭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걸 잠깐 좀 공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내리셨다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참 바로는 진짜 완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라는 거죠. 매일 주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완악해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완악한 사람은 바로가 아니었고 나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님 중심의 주를 모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엎드려지게 하시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막과 같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사막으로 보내신 것도 주가 하심을 깨닫고 그 사막의 바위에서도 물을 내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명성교회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공동체 안에서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성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완악한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재앙도 여러 가지 재앙도 만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치 바로처럼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냥꾼 두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큰 곰을 만났습니다. 큰 곰을 만났으니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야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나무 밑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조금 있다가 금방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니까 굴 밖에 누가 있습니까? 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굴 속에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오고 이러기를 두세 번 반복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미쳤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너 그러다 곰에게 잡혀 죽는다.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나 안 미쳤어. 그런데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리 도망칠 수도 없고 저리 도망칠 수도 없고 굴 속에 또 다른 곰이 있단 말이야. 이리 가도 곰에게 잡혀 먹힐 수 있고 저리 가도 곰에게 잡혀 먹힐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위기이죠. 위기. 이런 위기가 없죠.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위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정말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자니 쏙불이 나고 책망하자니 더 삐뚤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도 곰이 있고 굴 밖에 나와도 곰이 잡아먹으려 하는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특별 병거 600성과 마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해 왔습니다. 화가 난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듯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현대판 모세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인천 옹진군 덕정면 소야도 일대 5개 섬에서도 이 현대판 모세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야도와 간대섬 사이 500m, 소야도와 물풀의 섬 사이에 800m, 소야도와 뒷목섬 사이 200m 구간에 이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인천 실미도, 또 제부도, 그리고 충남 무창포 및 응도, 전북 변산반도, 전남 진도 및 사도, 제주도 서건도 8, 9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위 현대판 모세 기적이 나타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별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은 조수간만의 차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극히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는 조수간만의 차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 때에 그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 물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전남 진도에 가서 지팡이를 들어보세요. 바다가 갈라집니까? 갈라진 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판 모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에는 캄캄한 어둠이, 이스라엘 진은 대낮처럼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아군 진영은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적군 진영은 칠흑같이 어두운 경우가 요즘도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셋째로 모세가 새벽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되어졌습니다. 서야도 일대에 가서 갈라진 바다에 손을 내밀 때에 다시 합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렇게 분명히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홍해 맞은편 해변에 꽉 막힌 곳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마병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바다의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그 바닥은 뭘로 되어져 있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진펄만 남습니다. 진펄로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물 빠진 바닷가에 조개캐로 가보세요. 진펄이 빠지면 조개는 그냥 걷기도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펄로 몇 킬로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그 바닥을 다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각본을 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심지어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겪고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일행을 홍해에 수장하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홍해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남서쪽으로는 산이 가려져 있고요, 동쪽에는 바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젠 다 죽었다는 원망과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절망과 공포에 빠지지만 조금 지나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위기가 모세 때문이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익힌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을 익혔습니다. 애굽식 삶의 방식은요, 인간의 위기를 위기로만 본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식의 삶의 스타일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익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방식을 다 그 물든 것들을 빼내는 그런 훈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삶의 방식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익히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평만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한숨만 쉬면서 넋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위기만 보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속에서 남의 탓만 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위기 속에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 인간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본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도 모세는 꽉 막힌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후에도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과연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까?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내밀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생각하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에 23번, 레위기에 3번, 민수기에 17번, 신명기에 1번, 44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두 번째로 모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모세의 부르짖음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신앙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으로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희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살 것을 내다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전에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바다와 적군만 보았지만 모세는 위기 속에서 바다와 적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적군을 통제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위기의 그 상황, 그 표면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 위기 속의 내면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위기 속에서 위기를 통제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는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위기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인내로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13절 14절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도 하지 말고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뭐하라?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속수무책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허더슨 테일러는 1865년 6월 25일 33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테일러는 어떻게 그 진리를 그토록 오래 깨닫지 못했을까 탄식하면서 무릎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 진리는 뭐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테일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제공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되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 앞에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학자들은요, 한 번에 1000명이 건넌다. 1000명이 한 줄로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예. 그러면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줄로 서도 뒤로 몇 줄이에요? 2000줄이에요. 2000줄. 예. 여러분, 이렇게 1000명씩 2000줄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 9시에 건너기 시작했다면 밤새도록 건너서 새벽 4시나 5시에 다 건넜을 것입니다. 사람만 200만 명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축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축대. 예. 짐도 있고요. 예. 어마어마한 무리가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들은 이렇게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목격했습니다. 3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갑갑하고 답답한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 찬송가 400장인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